제가 꿈을 이루었습니다.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꿈이 안경을 쓰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우리 선생님처럼 안경을 써야지. 그때는 뭐 안경 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라 거의 유일하게 선생님이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나도 크면은 선생님처럼 안경을 쓰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생겼어요. 이 안경을 빨리 벗는 게 이제 소원입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닮고 싶은 게 없어서 선생님 안경 쓰는 게 닮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선생님 그러면은 모든 것이 존경스럽고 닮고 싶고 행동 하나, 이 말투 하나까지도 닮고 싶을 만큼 그렇게 선생님이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다시는 선생님을 안 하겠습니다. 2명밖에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선생님들의 위상이 추락하고 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기피 대상이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분을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승이라는 말의 기원을 보면은 고려시대의 불교에서 중을 존경해 높여 부를 때 사용했던 말이 사승이었답니다. 사승. 그 말이 변해서 스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가리켜서 스승님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중이 존경스러워서 중을 부를 때 사승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스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님의 생신날이 5월 15일이랍니다. 그래서 한글을 창제해서 온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으니까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시다. 우리 온 백성들의 스승님이시다. 그래서 이 5월 15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선생님을 세종대왕님처럼 존경하자. 그런 뜻에서 이 세종대왕님의 생신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승이라고 하는 자리는 존경받는 자리고 참 우러러 보이는 자리고 또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은 많은 그런 의미가 퇴색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자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던 야곱을 바른 길로 이끌어준 것이 무엇인가? 야곱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해준 야곱의 스승이 누구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쌍둥이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이죠. 그래서 1분 1초라도 먼저 태어나야 이제 형이고 장자가 되는데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형 발목까지라도 잡고 태어나자. 그리고 발목을 붙잡았다. 그래서 붙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야가 빠진 사람이고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애서 형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지요. 20년 동안 4명의 아내를 얻고 11명의 아들과 또 딸들을 얻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마주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한 줄로 세우고 자기가 맨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바짝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일곱 번씩이나 절을 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마마보이처럼 살던 야곱이 용기 있게 죽을 줄도 모르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맨 앞에 나가서 앞장서서 형을 맞이합니다. 장자가 되겠다고, 큰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유산 다 물려받겠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던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에서를 주라고 불러요. 자기 형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3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하면서 형을 가리켜 주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형을 죽이려 하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형을 주라 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붙잡고 빼앗고 속이고 장자가 되려고 재산도 몽땅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로 재산도 주어지고 자식도 주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묻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 모든 자식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 8절에도 보니까 에서가 이 모든 때는 이 짐승을 나에게 선물로 주는데 이것이 왜 주는 거냐, 이게 뭐냐 했더니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절에도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재산도 많아지고 자식도 많아지고 제가 멀쩡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것을 나눠주려고 애를 씁니다. 형님 이거 받으십시오. 아니다 됐다. 나한테도 충분히 많다. 아닙니다. 받으십시오. 아니다 됐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옥신각신 하다가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강력하게 하나님 형님 이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형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붙잡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것을 형님께 몽땅 드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엎드려 겸손한 사람으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32장 28절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여 빼앗는 자라는 뜻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그 사람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야곱이 바른 길을 가게 되었을까? 야곱을 변화시킨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야곱에게 스승이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곱은 배웠습니다. 어린 아이한테도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은 어른이 아이들에게 배웁니다. 스마트폰도 배워야 되고요. 또 식당 가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누르는 거고 키오스크가 그것도 배워야 돼요. 오히려 아이들이 어른들을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 몽골의 징기즈칸은 어깨에다가 늘 매를 데리고 다니는데 어느 날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매가, 친구처럼 여기던 그 매가 이제 이 징기즈칸이 길을 가다가 바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마시려고 그릇에 물을 떠서 마시려고 했더니 이 매가 자꾸 그 물그릇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또 물을 떠서 마시려고 그러면 또 엎어버리는 거예요. 또 물을 떠서 마시려고 그러면 또 엎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여버린다. 또 물을 떠서 마시려고 그랬더니 또 엎어버리는 거예요. 칼을 빼서 이 매를 죽였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올라가 보니까 그 바위의 물웅덩이에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 한 마리가 내장이 터져 죽어 있더래요. 만약에 그 물을 그대로 마셨더라면 이 징기즈칸이 죽을 뻔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할 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자기가 안타깝고 미안해서 집에 돌아와서는 금으로 이 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미물인 새 한 마리로부터도 사람이 배울 수 있는데 배우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배웁니다. 선생만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이 제자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부터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배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로부터 배우게 되고 자녀들로부터도 배우게 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는 또 우리가 배우는 과정 속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라는 모범교사가 있는가 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교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면교사가 있고 모범교사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모범교사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만큼은 살지 말아야지. 반면교사입니다. 근데 야곱은 모범교사보다는 반면교사를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형 에서를 통해 배웁니다. 형은 장자권 그따위 필요 없어. 나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로부터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 땅의 것을 팔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내팽개치는 저런 사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가 외삼촌 집을 가다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납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그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삼촌, 내가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머슴 노릇 할 테니까 둘째 딸 저 주십시오. 여러분 처갓집에서 7년 일하고 아내를 얻으신 분 계십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늘 엄마의 사랑만 받던 사람이 드디어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에서를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11명의 자녀, 나중에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딸들도 태어납니다. 자녀를 낳고 나서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만남으로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스승이 되는 것이죠. 엄마가 되고 나서야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빠가 되고 나서야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런 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7년 일하면 둘째 딸을 아내로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첫날 밤을 치르는데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을 넣어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을까 싶은데 막 그 나라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결혼식 날 온몸을 이렇게 베일로 감싸고 또 캄캄한 밤중에
신부를 맞이하고 거기다가 이제 아마 레아가 라헬 흉내를 낸 것 같아요. 그리고 깜빡 속아서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고 아내가 된 거예요. 아니 외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아,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를 놔두고 둘째부터 시집 보내는 그런 경우는 없어.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둘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모슴살이를 합니다. 도합 14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속은 겁니다. 여태껏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늘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자기보다 훨씬 더한 사람 만난 것입니다. 사기를 당해보고 나니까 사기꾼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알게 되죠. 배운 겁니다. 자기가 도둑질을 당해봐야 이 도둑놈이 도둑질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거 아닙니까? 역지사지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31장 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 장인 어른이 되기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힘을 다해서 14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년 합쳐서 20년 동안 힘을 다해 숨이 차도록 그 말입니다. 고생해서 자기 외삼촌을 섬겼는데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라반과 아들들이 이 야곱을 비난하고 야곱 우리 재산 다 빼앗아갔다 그러고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 덕분에 정을 떼고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외삼촌을 통해서도 외삼촌의 아들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첫째 부인 레아, 자기가 아버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또 목과 팔목에 털을 염소 털을 감고 형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속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첫째 부인 레아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인 것처럼 자기를 속인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방법으로 레아가 자기를 속인 거예요. 참 신는 대로 거둔다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닮고 싶은 그런 스승이 계셨습니까? 잊지 못할 그런 스승이 계셨습니까? 바르거라 참되거라 가르쳐 주신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스승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스승입니다. 반면교사도 있고 모범교사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지라는 모범교사가 있는가 하면 나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라는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범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로 가르치는 것은 교역자, 목사나 강도사, 전도사면 충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언행으로 모범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당신이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사람들은 본디 가르침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모범으로 언행으로 본을 보이시는 그런 좋은 스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변화시킨 것은 야곱을 변화시킨 스승은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부모로부터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오니까 7번씩이나 땅에 엎드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맨 앞에 서서 형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 살 수 있겠구나. 엎드리면 산다.
낮아지면 산다. 이 원리를 안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총알은 고개를 숙인 사람 위로 날아간다. 총알은 고개를 숙인 사람 위로 날아갑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는 교만한 사람은 날아오는 총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총알이 그 위로 지나가는 겁니다. 야곱은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낮추는 자는 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7번씩이나 엎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응? 이기는 법을 안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형님 같은 저런 다혈질적인 에서 같은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다. 바짝 엎드리고 형님을 띄워주면, 높여주면 산다. 이긴다. 이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이긴 것 같죠? 사실은 야곱이 에서를 이긴 거예요.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자와 아이들, 가족을 끌고 하고 있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가 바짝 엎드림으로, 땅에 엎드림으로 그는 자기도 살고 가족들도 살린 것입니다. 이기는 법을 알게 된 거죠. 이게 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라반아, 너 야곱 쫓아가지 마라, 내버려 둬라. 라반의 마음을 변화시켜줬어요. 그리고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하던 에서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나를 죽여야 산다는 원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잔머리와 속임수로 원하는 것을 붙잡고 빼앗아 보려고 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는 원리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은혜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형님 얼굴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 듣고 화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서가 누그러질 수밖에 없지요.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32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뵀어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봤는데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서 에서의 얼굴을 봤는데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봤는데도 살았다면 에서 얼굴 보고 네가 못 살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고 야곱을 보낸 것이죠. 야곱의 소원은 에서를 만나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32장 11절에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형만 사랑하니까 그렇게 형이 죽이도록 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형이 밉지가 않습니다. 형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와 많은 가축대를 얻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그 털 색깔까지, 그 피부의 색상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양과 염소가 교배를 할 때에 그 앞에다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갖다 놓고 그걸 보고 교배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가축들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짧은 시간에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제단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곤하고 고독하고 두려워 잠든 그곳에 함께 하셨구나. 혹독한 경험은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할 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은 자기 왕자가 큰아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야곱은 경험을 통해서 말 조심해야겠구나.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31장 32절에 보면은 외삼촌이 자기 드라빔, 자기가 섬기던 신을 훔쳐간 사람을 빨리 찾아내라고 하니까 야곱이 말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말해요. 근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라헬이 그걸 훔쳐간 거예요. 결국 막내 아들 나타가 난산을 하고 죽습니다. 누구든지 그거 훔쳐간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했더니 진짜로 그 말대로 된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야곱이 그것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잡수시면 얼마든지 부강하게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스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이고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던 길에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을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냥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논설문이 아니라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28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야곱을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스승이셨고 하나님 말씀이 그를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모든 경험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는 못합니다. 경험보다 더 중요한 스승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직접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처럼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불순종하니까 그럼 한번 겪어봐라 하고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말씀을 깨닫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9절에 보면 에서가 말합니다. 동생아, 나에게도 가축들은 충분해. 나도 이제 부자야. 나도 재산 많아. 네가 이런 선물 안 줘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이 말은 나에게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되받아치냐 하면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내 소유도 족하오니, 족하다라는 말은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경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나에게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야곱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박사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성령께서 야곱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배울 때에도 성령께서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사명을 잃고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도 그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걸 붙잡고 속이고 빼앗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 안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속여 빼앗던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형님 앞에 절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쁜 아내를 얻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성공한 목자가 되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장차 가나안 땅을 다스릴 족장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게 하려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족장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신에게부터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야곱은 우리에게 모범교사가 되기도 하고 반면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형님이 여러 군사들을 너 지켜주게 호위하게 해줄게 할 때도 기꺼이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베델로 헤브론으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머무는 바람에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아, 이런 거는 배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머뭇거리다가 이런 일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반면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제자들이 있다면 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잊지 못할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한강에서 잠 퍼자기 이 대회가 열렸더라고요. 누가 잠을 잘 자는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얼마나 잠을 잘 자냐면 용산역에서 인천 가는 급행 열차를 탔는데 눈 떠보니까 도로 그 자리에 와 있더래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잠 퍼자기 대회를 하는데, 아, 우리 교회도 거기 나가면 1등 할 사람이 들어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조차도, 그럴지라도 예배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아주 좋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전했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볼 때에 참으로 귀한 분들이다. 내가 두려워할 정도로 참 존경스러운 제자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제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참 스승입니다. 여러분, 저를 닮으십시오, 나를 닮으십시오, 이런 스승은 좋은 스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